주대표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언약 또는 약속 또는 계약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기로 약속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백성들과 쌍방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먼저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복주리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을 때는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일방적인 은혜를 약속하시고 주시는 것, 이거는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일방적이죠. 자녀들이 잘했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못났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부모님은 사랑합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해줘요. 그러나 부부의 사랑은 쌍방적입니다. 부부가 결혼한 것은 쌍방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할 것, 그것을 서로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갈라설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피값은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노력해서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또한 부부처럼 쌍방적인 언약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것처럼 그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쌍방적인 언약의 관계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쌍방 언약은 한쪽이 잘못되면 파기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못 받는 겁니다.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 왕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성실한 게 아니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한쪽의 약속을 제대로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행정적이지만 않습니다. 쌍방 언약 가운데서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은혜를 또 약속하시고 계속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어요. 결혼하게 했습니다. 결혼한 것은 쌍방적인 언약의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고멜도 신부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고멜은 반복적으로 남편을 배신하고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이혼감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고멜을 다시 찾아다가 다시 사랑하라. 다시 아내로 삼으라. 계속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용서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그 몸 팔고 음란한 여인을 다시 데려다가 나의 여인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인 관계로 보면 구질구질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냐고. 그렇게 속고도 또 그러냐고. 그냥 끝내라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99번을 잘하다가 한 번을 잘못해도 관계 끊어버립니다. 그게 우리들의 수준인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쌍방 언약을 맺어서 한쪽이 고멜이 그렇게 음란하고 부정하였으면은 이 언약을, 결혼을 파기해도 되는데, 그런데도 또 데려다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내로 삼고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과의 백성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쌍방적인 관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이 깨지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그 땅에서 이 백성을 뽑아내고 쫓겨나게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 이후의 구원과 회복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 이야기를 보면은 이게 지루하고 재미없지만 이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헤아리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이 성취될 날이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이 공식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한 말이 성취될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모든 내용을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를 복주겠다는 그 말이 이루어질 그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선포를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그날 그때가 되면 뭐라고 하셨냐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실 것이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메시아를 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공의로운 왕이 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왕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결국은 왕이 똑바로 못해서 그래요. 왕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 다스리면 나라가 건실하게 섰을 겁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었는데 그 왕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 그런 왕을 보내신다 하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게 된다 말씀합니다. 지금은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있고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래에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이 성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 구원을 노래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입니다. 그의 자녀들로 인해서 왕위가 계속 계승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드리며 다른 제사도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왕도,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들은 오직 지금 이 현실에서 바벨론의 공격, 바벨론의 이 포위, 이것이 빨리 끝나고 사라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 하나만 딱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선포하시는데 듣질 않아요. 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구원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벨론의 공격에서 만약에 건져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잘 섬기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죠. 잘하고 있는 줄 알죠. 계속 잘못된 길로 갑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주신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한참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서 포로기 이후로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때의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게 분열왕국 마지막 왕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마지막 왕입니다. 제사장들도 그 정통성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우리 신약성경 읽으면 어떻습니까? 유대의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죠. 헤롯이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니거든요. 헤롯은 이두메 사람, 에돔 출신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방 출신의 엄한 사람입니다. 로마에 로비해서 아부해가지고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도 보면 어때요?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이 각을 세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제사장들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제대로 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아부하고 뇌물 주고 그래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약시대 보면 정통성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그 계보에서 계속 왕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이 더 새롭고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을 세우시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잘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전으로 빨리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엎드러지게 하시고 그러고 회복하실 때 그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맺게 하실 때에 그 이전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언약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돌 위에다가 세운 그런 언약이었다면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에다 이 언약을 쓰고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다윗의 이 육적인 왕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 새로운 왕,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들을 믿고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빨리 로마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 다윗의 계보로서 왕이 되고 자기들은 신하가 되고 그런 생각만 했는데 그런 일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속았나?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고 모든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유대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왕적인 역사만 하신 것이 아니고 제사장적인 대제사장의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더 좋은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로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했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백성들이 말할 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게를 계보가 끝이 나게 하셨다. 두 가게를 버리셨다. 두 가게라는 건 뭡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습니다. 지금 남유다 망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버리셨다 말씀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두 가게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너희가 파기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야곱의 집에 이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약속, 다윗에게 향하신 그 언약, 그렇다면 그것이 파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역설적인 말씀이죠. 반어법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질서잖아요. 우리 아침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온 겁니다. 밤이 되면 우리가 잡니다.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계속해서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에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낮과 밤이 계속 바뀌고 사계절이 돌아가고 지구가 돌아가는 자전과 공존이 계속 이루어지는 한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그것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사라지지 않고 그 언약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너에게 좋은 왕을 주고 좋은 선지자를 이어지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성취됐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만 오셔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끝나신 게 아니고 우리를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제자로 삼으라고 보내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시고 그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법과 논리와 합리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고 감사해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그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십자가 사랑 앞에 이런 감사드리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소망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단하신 일이 없습니다. 쉬신 적이 없습니다. 잠드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 세상을 돌리고 계신 하나님, 낮과 밤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기를 우리 선포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여전도의 수련회 진행 중인데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일부터 교육부 우리 여름 행사가 또 진행이 됩니다. 또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이 지금 장마 중에 또 하나님께서 또 기상도 조정하여 주시고 모든 계획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든 것을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